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로 43절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아멘. 저는 오늘 나그네 된 모세의 사명,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나그네 된 모세의 사명. 나그네 된 모세의 사명. 아멘. 사도행전 6장에서는 사도들이 이렇게 결정합니다.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 그것만 전무하고 다른 나머지 일들, 구제하거나 이런 부분은 집사를 세워서 집사들에게 맡깁시다. 이렇게 해서 7집사를 세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지고, 그리고 제자의 수, 교인의 수가 아니라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 스데반 집사님도 이제 선출이 되어서 그는 집사의 일뿐 아니라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해서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많이 행하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은 병마가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은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데 이제 그게 율법주의자들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요. 율법주의자들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제사하는 것이 최고야. 그러니까 재물 가지고 와서 제사하는 거야. 이러는데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다 완성하셔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것, 그럼 우리 죄는 사해지기 때문에 성전의 제사가 더 이상은 필요하지 않아요. 또 율법, 그러니까 성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 율법이에요. 지금도 의식법은, 율법에서 의식법은 지키지 않아요. 소를 잡아와야 되고 비둘기 가져오고 이런 거 안 해요. 그러나 의식법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거 지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 율법인데 지켜야 돼요. 율법은 완성된 거지 율법을 다 지키지 말아라 거 아니에요. 뭐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뭐 간음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런 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법은 어떤 절기라든가 이런 거는 예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떤 법이고, 주님이 행하실 일을 주님이 오셔서 그 절기를 친히 절기가 이런 거야 라고 하신 거죠. 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맥주감사절을 했는데, 아니 의식법 안 한다면서 맥주절을 왜 지켜요? 맥주절을 왜 지키라고 했는지 그 정신, 그것은 너희는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 그것을 다시 여러분들과 나눈 것이 맥주절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제 주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계속 설교를 할 때 보면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예수야,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 살아계셔,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귀신 나가, 예수님 명령한다, 병마 떠나가. 그러면 다 병마도 떠나고 귀신도 빠져나오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율법주의자들이 보니까 이거 이러다가 성전 무용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소든 양이든 안 가지고 오면 제사장들이 이제까지 그걸로 먹고 살았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막 논쟁을 해요. 스데반 집사 1명, 그리고 율법주의자들 많은 사람들이 논쟁하는데 말로 스데반을 못 이겨요. 스데반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말씀을 싹싹싹싹 그걸 성령에서 가르쳐 주시는 걸로 하니까 저들이 안 되겠다. 그래서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렇게 악하다 이렇게 해서 산해드린 공회로 넘겨버렸어요. 그러더라도 산해드린 공회에서는 사도들 12명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요. 근데 그때 재판할 때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그거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면 이건 없어진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할 게 아니다. 이렇게 가말리엘이 이런 말을 하니까 너무너무 존경받는 어른이기 때문에 전부 사두개인이든 바리새인이든 그냥 그럼 그렇게 하죠. 이렇게 했지만 사실 이거를 사도들이 이뻐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자꾸 터져요. 사도들 12명뿐 아니라 제자들, 집사들, 더더구나 집사들이 안수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지 어떤 성도들인지 막 만나가지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살아계신 것을 막 전하는 거예요.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도들에 대해서는 이미 가말리엘이 말했으면 어쩔 수 없고 스데반을 죽여야 돼. 그래서 싹을 잘라버려야 돼. 교회가 어떻게 할 수 없도록 아주 꺾어놔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 이제 그 스데반은 잡혀서 여기 서 있고, 그리고는 의장이 묻습니다. 여기 모든 말이 사실이냐? 그 거짓 증인들이 한 말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뭘 말하냐면 성전의 본질. 저들은 성전 제사를 너무나 그 높은 가치로 그래야 기득권을 이제 막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과 율법의 본질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요, 이렇게 좋게 얘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건져내셨다, 만나주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돼서 나그네가 돼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것이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데리고 이 땅으로 오게 할 것이다. 가나안 땅을 그때 400년 이방 섬긴 후에 너희 후손을 내가 데리고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보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아이고 불쌍해라, 땅 한 평도 없느냐, 내가 땅을 주마. 그래서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게 아니고요, 가나안 땅 데리고 오신 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서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 내가 네 후손을 이 땅 데리고 올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애굽을 그러니까 야곱을 따라서 애굽에 들어갔던 야곱의 후손들이 400년 지나면서 어마어마하게 번성을 했어요. 너무너무 번성했어요. 이제는 애굽이 그거를 감당을 못해요.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자기 민족은 애를 낳으면 그저 반타닥하거나 뭐 이러면 괜찮은 정도인데, 이스라엘 사람은 낳는 족족 다 살아. 그리고 낳았다 그러면 한 가정이 그냥 한 다섯씩 막 낳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제 무슨 전쟁 뭐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어떤 민족이 왔는데 너무너무 많아져가지고 우리보다도 더 많아진다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애굽에서는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남자아이는 무조건 나일강에 죽여. 이렇게 이제 죽이는 법을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가 바로 모세예요. 한번 뒤를 넘기시면 출애굽기 2장 2절과 히브리서 11장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가 낳았을 때 그 잘생겼다, 아름답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건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다는 게 토브예요. 근데 이 토브는
잘생겼다, 만족할 만하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요, 받으실 만하다가 있어요. 받으실 만하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부모에게 이야기하셨죠. 알려주셨죠. 내가 너에게 특별한 자녀를 준다. 그 아이가 우리 민족을,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리라.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냐면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이스라엘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이끌어낸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모세를 딱 낳고 보니까 얘를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족하셨다고 했어요. 내가 얘 보낸 것이 기쁘고 만족한다. 이런 거예요. 자, 근데 모세의 일생은 과연 그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그러한 삶이 되었을까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부터 이제 없는 아이처럼 숨어서 지내야 돼요. 숨겨서. 3개월쯤 키우다 보니까 도저히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거기다 이렇게 엽청을 다 발라서, 그리고는 아이를 뉘어서 그 나일강에 갈대가 막 많은 바로 그쪽 부분에다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그 속에다가 이렇게 아이를 담은 상자를 넣습니다. 마침 그때 바로 왕의 공주가 와서 목욕을 하려고 하는데 애 우는 소리가 나요. 이 공주는 딸을 낳은 적이 있는데 애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애 우는 소리를 듣고 가서 찾아봅니다. 그 애기를 좀 데리고 오너라. 데리고 왔더니 보니까 애가 막 까르르 우는데 모성애가 발동돼요. 내가 아들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아이를 안을 때 이제 그 누나가 7살 많으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8살, 9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모세가 1살이니까 이제 8살이죠. 8살 때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은 9살, 10살 됐겠네요. 그 아이가 말해요. 공주님, 우리 마을에는요 아기는 없고 그렇게 엄마들이 젖먹일 수 있는 엄마들이 많아요. 제가 한 사람 이렇게 데리고 올까요? 그러니까 그래, 애가 배고파서 우나 보다 이러고는 데리고 오라고 그래. 자기 엄마 데려다 놓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를 뭐 엄마가 맨날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모가 키우다가 젖을 떼면 데리고 오시오. 그런데 이스라엘 여인들은요 애기 젖을 먹이든 애기를 키울 때 하나님을 말씀해줘요. 복음을 말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해줘요. 애는 못 알아듣죠. 근데 애가 귀는 못 알아듣고 혼은 못 알아들어도 영은 알아듣는다고 여겨요. 영은 알아듣는다. 그래서 계속 말하는데 그 집은 엄마만 있는 게 아니라 모세 아빠도 있고 형도 있고 누나도 있어요. 얘들이 계속해서 어린 모세를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젖을 떼고 들어갔을 때도 모세가 그러죠. 유모 보고 싶다고 울고, 또 유모네 집에 가자고 떼쓰고, 이럴 때마다 다녀오너라. 아이가 그러면 다녀오너라. 이럴 때마다 모세가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에 대한 복음, 그리고 생김새가 다르거든요. 이 애국 사람들은 피부가 까매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부가 지금 미국 사람처럼 흰색은 아닌데 그래도 밝은 색이란 말이에요. 흰색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김새도 다르고. 모세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나는 다 알아, 사람들마다. 그래서 저 공주님이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아이가 이제 아들 버리라고 했을 때 버린 거를 주워다 밀렀대. 다 알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고 애굽 사람들도 압니다. 모세도 알아요. 근데 모세는 성장하면서 이제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는 이스라엘과 하나야. 애굽에 40년을 살고 애굽 옷을 입고 애굽에서 주는 음식을 먹고 또 그 밑에 부하들이 있어서 왕자님 하면서 이렇게 아주 휘두르고 다니지만 모세는 항상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민족은 이스라엘 사람이 내 민족이야. 나는 애굽은 잠깐 있다가 때가 되면 나는 여기를 떠나야 돼.
왕자가 나의 전부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애굽에 있어서 모세는 애굽과의 관계가 뭐냐면 애굽에 있지만 나는 나그네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언제까지나 있지 않아. 난 나그네야. 잠시 있지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왕자로 만드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세워주신 것은 내 민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계셔. 사명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과 자기가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애굽말을 하고 애굽 왕궁에 있고 애굽의 그 왕자의 옷을 입고 그 대접을 받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저 사람이 원래 우리 민족이었어 라는 거는 알지만 과연 우리와 하나야 이렇게 여길까요? 애굽 왕자야 애굽 사람이야 이렇게 여길까요? 당연히 애굽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 시대 때 우리가 일제 강점기 하에서 우리나라 사람인데 일본 총독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일본 총독과 같이 살고 총독을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말을 하고 모든 일본 말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렇게 양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나라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라고 생각할까요? 일본 사람이야 이렇게 여길까요? 일본 사람은 여길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그런 거죠. 모세가 그 모양이지만은 모세는 자기 속으로는 나는 이스라엘과 언제나 하나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부터 같이 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모세는요 그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웁니다. 왕자가 배워야 되는 그 문무를 다 겸비하는 거예요. 말도 잘하고 하는 일도 능하고 40세가 됩니다. 모세는 항상 마음에 갈등이 많았죠. 내가 언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하고 그들의 머리가 될 수 있을까?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도우면 될까? 이게 평생의 모세의 그런 고민이고 기도 제목이고 소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여기 40세쯤 됐을 때는 내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일 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압제를 하면서 원통하게 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그럼 막 함부로 대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이 굉장히 화가 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원통하게 하고 압제하고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너 힘이 없어서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 이러실까요? 하나님은요 성경의 구석구석에 압제하는 자를 하나님 미워하셔요. 압제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장이니까 내가 너를 돈 주니까 또 너는 그 기술이 너는 없으니까 나는 너보다 그런 함부로 막 억울하게 하고 원통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 불공평해 아무개 부장이 됐어 아무개 과장이 그렇게 말해서 그 인간 이렇게 자기들이 막 원통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으시며 웃으시며가 나와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사회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게 아이들 중에서 일진 이런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원통하게 압제해서 너 돈 내놔. 너 안 가지고 와? 너 오늘 5대야? 내일 안 가져오면 10대야? 이런 식으로 압제를 하고 원통하게 한다면 그걸 하나님이 가만 놔두실까요?
그렇잖아요. 요즘은 여러분 걔가 성장을 해가지고 걔가 뭐 연예인이 되든 또는 어디에 어느 자리에 올라가면은 그게 얘가 학폭했어. 학교 폭력배야. 이게 나오면은 그 사람 연예인 그냥 그만둬버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압제자. 그렇게 억울하게 하고 그 원통하게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위인데 내가 윗사람이고 장자인데 너는 나이도 어리니까 내 맘대로 너를 할 수 있어. 이렇게 억울하게 하고 원통하게 하고 나는 경제력이 내가 있는데 너는 경제력이 없잖아. 내가 모든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힘도 센데 내 말을 들어. 이런다면 그것이 그때는 참 잘하는 것 같을 수 있으나 본인은 참 아주 마음 편안하게 사는지 모르나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건 미워하시는 바예요. 그 원통함을 당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못했어요. 근데 모세가 그걸 봤거든요. 모세가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이 애굽 사람이 이렇게 원통하게 할 수가 있나, 이렇게 압제할 수가 있나. 이거는 이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그냥. 모세의 마음은 이스라엘을 사랑해.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기가 위하는 마음이 있어. 근데 자기가 위하는 마음도 있고 사랑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닌데 행하면 살인밖에 할 게 없어요. 그때 자기가 그냥 때려 죽이고 모래밭에다 그냥 파묻어 버립니다. 다음 날 또 이렇게 나와봤는데 이번에는 애굽 사람들끼리 보니까 어떤 사람이 좀 잘못하고 있어. 다른 사람을 또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말이에요. 화해시키려고 그들을 서로 이렇게 연합시키려고 그래서 하는 말이 화해시키려 하여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너희는 형제인데 이스라엘은 서로서로 형제 아니냐. 근데 왜 이렇게 서로 싸우고 때리고 그러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좋게 하려는 거예요? 나쁘게 하려는 거예요? 좋게 하려는 거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정말 한 사람이 잘못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모세를 거부해요. 여기 밀어뜨려라고 말했지만 이 밀어뜨려는 거부하여예요. 이 밑에 거부하여랑 똑같은 단어예요. 거부해서 하는 말이 너를 우리가 관리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네가 우리 지도자야?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해?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와 하나라고 여겼어요. 우리라고 여겼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우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야, 그 애굽 왕자잖아, 넌. 너 애굽 사람이잖아.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모세는 저들을 사랑해서 어떻게 하든지 좀 도와주고 싶었고 이 싸우는 거는 살 길이 아니야. 너 멸망하는 거야. 그래서 화해를 시켜주려고 했는데 좋은 생각이죠? 좋은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내 생각일 때는요. 그 결과는 도망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그렇게 막 자기는 화해시켜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한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너 어제 애국 사람 때려 죽이더니 오늘은 나 죽이려고 그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어제 그 자기가 편들어줬던 이스라엘 사람이 다 소문내버린 거예요. 애굽 왕자가 그 애굽 사람 때려 죽였어. 이래가지고 그거는 모세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줬는데 모세에게 있어서 완전히 목줄을 잡는 그런 아주 어려운 사건이 됐어요. 그거 하나 가지고서는 너 애굽 사람 때려 죽였지 이러면 모세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오히려 자기가 책 잡히는 상황이 됐어요. 모세가 그 사람에게 잘못했나요? 그 사람을 위해 준다고 했죠. 그래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내가 너를 참 위해서 이렇게 했어 라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원하심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 생각으로 내가 잘하고 열심히 하고 여러분 이게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게 내가 책 잡힐 일이 됐고 내가 애굽을 떠나야 되는 일이 됐고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모세는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이 그냥 광야로 사막으로 그냥 주랭랑 쳐버려요. 생각은 모세가 뭐 누굴 그렇게 잘못했는데 잘못한 게 아니라 화해시키려고 했다니까. 좋은 일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일하는 거 열심히 하고 내가 가정을 위해서 또 내가 내 모든 인생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특심이고 수고하고 애쓰고 이런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장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살인하고 또 도망자가 돼가지고 이제 전국에 수배령이 내리는 거죠. 보기만 하면은 아무튼 모세 왕자 이제 왕자 아니야. 모세 살인자. 너희들 상금 얼마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세를 다 찾느라고 눈에 불을 켜는 거예요. 모세는 다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가 나그네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속하지 않고 모세는 생각할 때 박쥐처럼 자기의 진심은 자기의 영혼의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이스라엘이 내 민족이야. 그러나 생활상에 있어서는 애굽이 베풀어주는 모든 걸 누려요. 애굽의 모든 뭐 이렇게 부하들도 많고 먹을 거 자기는 애굽의 왕자라고만 말하면 어디든지 그냥 통과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야 라고도 하면서 나는 이스라엘에 소속돼 있어. 하나님 옆에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는요 두 군데 다 소속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두 군데 다 소속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두 군데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너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너는 상관이 없어. 또 애굽 사람들은 저 모세 잡어. 모세 가만두면 안 돼. 잡어 죽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모세는 나그네고 이스라엘에서도 모세는 상관없는 나그네예요. 객이에요. 객.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도망갑니다. 미디안 땅으로 갑니다. 29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그 모세가요 이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결혼했어요. 아들도 낳았어요. 40년을 살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나그네 되어. 아니 결혼도 했는데 우리가 이사도 갈 수 있잖아요. 이민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땅이 내 땅이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계속 모세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애굽에 그 자기의 좋은 침실에 있을 때도 나그네. 또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서도 그는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나그네. 근데 이제 미디안에 왔는데 미디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 야곱의 예를 봐도 야곱이 라반의 양을 치다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처음 올 때는 양떼가 적었는데 이제는 여기가 얼마나 많은 양떼를 하나님이 주셨는가.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라반이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 얼룩덜룩이는 줄 거야. 이래서 야곱에게 양들이 낳을 때 얼룩덜룩한 거는 야곱에게 주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모세도 40년이나 이드로 자기 장인의 양을 쳤으면 이드로가 좀 모세에게 양을 좀 나눠줘서 모세의 양을 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드로가 참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지혜가 있고 굉장히 그 사람 중에 대단해서 모세가 이드로랑 같이 있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따를만 하고 아주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드로가 내 양만 넌 40년 동안이나 넌 내 양치기야 이렇게 부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야, 네 양 이제부터는 가져라. 내 양을 치더라도 네 걸로 네 소유로 너는 얼마큼 해라. 분명히 이랬을 텐데 모세는 뭐냐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거 양치려고 내가 여기서 이 땅에서 이렇게 재물 모아서 사는 거 이게 내가 나의 본심이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가슴이 터지는 거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면 자유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무지막지한 애굽의 압제에서 자유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을 하나님 저를 그 일을 하라고 보내셨을 텐데 하나님 저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게요 세월이 자꾸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처음 쫓겨났을 때만 하더라도 그 모세를 따르는 분명히 모세가 인맥을 굉장히 넓혔을 거예요. 알고 여차한 일이 있으면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이제 어떤 쿠데타를 일으키든 뭐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많은 그 애굽의 군사들 있었고 근데 여러분 40년이 지나면서 죽기도 했을 것이고 그 사람 다 늙어가지고 이제 군사가 그만해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설 자리가 정말 없는 거예요. 이제 가도 모세 편에 설 사람이 없어요. 모세는요 미디안에서 그냥 애를 낳고 그러고선 그렇게 그 장인도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면 이렇게 지내기도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그 속에서는 불덩어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어찌하면 자유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소원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어떤 부분이 자꾸만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한다면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누워도 앉아도 우리 가족 아무개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자꾸 온다면 이건 내 사명이구나. 하나님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그 뜨거운 마음을 주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맞는 거예요. 또는 그렇게 자기의 어떤 사명이 다 달라요. 그 사명을 따라 하나님은 역사를 하세요. 나는 그렇게 내가 목소리가 뭐해서가 아니라 우리 난 좀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럼 얘기하세요. 그러면 특송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사명일 수가 있거든요. 그분에게 있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영광을 돌리고 싶어. 그럴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가면 교회가 왜 깔끔하지가 않고 왜 그렇게 하지? 그건요 그분이 청소하라는 뜻이에요. 청소하고 줄이 잘 못 맞춰준 게 자꾸 눈에 걸리면은 줄 맞추고 이거 하라는 뜻이에요. 어떤 부분이 나는 아무개 이렇게 그분들 보면 너무 마음이 불쌍하고 그런 게 솟아 그분들 놓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사명은요 내 속에서 그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밟히고 이럴 수 있어요. 또는 그분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없는 것만 보이고 이 여름인데 이렇게 더운 걸 입고 있네. 그럼 막 그 사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지? 막 머릿속에 막 생각이 나. 그걸 도우라고. 각자의 사명은 다 다릅니다. 또는 애들만 보면 좋고 이뻐. 나는 어린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라는가 보다. 이제는 40년이 지나도 이 속에 자기 민족을 향한 그 뜨거움이 사라지지 않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 살려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그날이 왔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이제 40년이 참회라는 거 뭐냐면 모세가 도망 나왔어요. 미디안에. 그때부터 40년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모세에게는 이제는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또 애굽에 가도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자 이제 늙어서 내가 뭘 하겠나 하는 바로 그때인데 광야 가시나무 떨기. 이 가시나무 떨기라는 건요 어떤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풀같이 덩굴 뿌리는 하나인데 가시덩굴이야 가시덩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런데 불 잘 붙어요. 날이 워낙 뜨겁고 동풍이 불면 뜨거워서 비비져 나무들이 막 휘 하면서 그냥 그대로 불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불이 붙었어요. 양을 치다가 보니까 아직도 불이 타네. 아직도 불이 타네. 또 양 치다가 보니까 또
야, 이상하다. 아니 저게 꺼졌어도 벌써 꺼져야 되는데 아니 웬 불이 이게 계속 타지? 그리고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바로 여호와의 슈키나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너 신발 벗어 라고 말을 해요. 왜 신발 벗으라고 그러죠? 신발에 구멍이 났나? 거룩한 땅이라. 그 땅은 원래 거룩해서 그쪽 근처 가기만 하면 신발을 벗어야 되는 땅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데 신발 벗어라고 하는 것은요. 너의 모든 건 네게 아니야. 내 거야 라고 하는 거. 네가 이스라엘 백성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이스라엘 살리는 거는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권리를 이양시킨다는 소리예요. 내가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 권리 나는 할 수 없고 그리고 이 권리를 하나님께 이양시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신발을 벗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 찬양을 하면서 그런 찬양을 드렸어요. 뭐죠?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주 발 앞에 주님의 발 앞에서 우리가 신을 벗고 기도합니다. 이 뭐야 도대체? 여러분 아까 그 찬양할 때 신발 벗고 찬양하셨나요? 이 신발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주님 발 앞에서 내가 신발을 벗고 기도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한다고 하는 모든 거를 다 하나님께 이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할 때 그렇게 찬양을 한 거예요. 주 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로만 나를 주셔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태워주셔서 그랬어요. 나를 태워달라는 건 뭐야? 내가 다 불에 타버리면 내가 어떻게 일을 해? 나를 태우라는 거는 나의 자아, 내 자아는 다 태워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주세요. 아까 우리는 이런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까지 네가 한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놔. 누구에게도 똑같이 말했냐면 여호수아에게도.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 전쟁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누구 편이세요? 도대체 당신은? 나는 누구 편 아니야. 여호와의 사자로 왔느니라. 그러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바짝 엎드려요. 그래서 주님 나 이 전쟁 못해요.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내 인생 이기고 또 이기고 싶었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버거워요.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게 신발 벗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의 주인이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모세의 주인이 된다는 건 타이밍이 된 거예요. 이제부터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그렇죠. 자,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33절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내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모세는 자기 백성인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은 너도 내 백성이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야. 하나님 백성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괴로움 가운데서 고통하는 탄식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구원하려고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일하시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할렐루야. 에어컨을 좀 세게 틀어도 되겠습니다. 에어컨 좀 세게 트세요. 지금 눈을 감았다 떴다 하다가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아직도 머리를 좀 똑바로 들어보세요. 감사해요. 베개가 필요하신 건 아니죠? 네, 감사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들의 그 슬픔, 눈물, 아픔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래요. 우리 부모님이 이래요. 우리 형제가 이래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의 자녀이기 전에 내 자녀야. 너의 부모님이기 전에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너의 형제이기 전에 내 자녀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은 그것이 바로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내 옆집에 홍길동 자녀가 있어. 홍길동 자녀. 그 홍길동 자녀가 있으면 홍길동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가슴이 더 아플까요? 홍길동이 가슴이 더 아플까요? 홍길동이 자녀야. 홍길동이 더 가슴 아프겠죠? 내 자녀이지만 하나님은 네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 자녀라고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잘해주고 하나님이 더 잘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내 자녀라도 잘해줄 실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내 민족 어떻게 해요? 내 민족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 자녀가 부르짖는 걸 내가 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한 사람이 네가 우리 관리야? 내 지도자야? 네가 우리 재판관이야? 이렇게 말을 해도 모세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요. 나는 그들의 지도자로 너를 세웠어. 그리고 그들을 살려내는 속량자로 너를 세웠어. 어서 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요. 한 사람이 말을 해도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는 바로 왕이든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백성 전체가 떼거리로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몇 번이나 그랬는데 모세는 도망가지 않아요. 그때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있으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시고 말씀을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요. 모세가요. 애굽 왕자면 뭐예요? 모든 것을 능하면 뭐예요? 그 이름도 없는 그 한 사람이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그래? 너 사람 때려 죽였잖아. 이렇게 말을 해보니까 모세가요. 아킬레스건을 딱 잡히니까 그냥 꼼짝 못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모세가 별말을 다 들어도 모세가 죽을 때까지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면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등치가 크고 막 키가 크고 이런다고 해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외적인 육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 영은. 모세가 이제 결국 자기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오는데요.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베풀어요.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보게 돼요. 바위를 쳐서 물이 쏟아져 나오고 매일 만나가 내려와요. 이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이미 모세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혼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37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보시면 모세가 그런 말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근데요, 사람들이 모세 말을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말 안 들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니까, 시내산이라는 건요, 시내산이라고 그러고 어느 때 또 호렙산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게 뭔가, 시내산은 산맥이야. 산맥. 여러 산들이 뭉쳐져 있어요. 산맥이. 호렙산은 그 중에 한 봉우리가 호렙산이에요. 그 시내산에 안에 있는 호렙산에 올라간 거죠. 근데요, 자, 이렇게 모세가 그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40일 금식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그 아래서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다 대고 뛰고 춤을 추면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안 믿어, 이제부터 금송아지를 믿을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결코 아니죠. 근데 여러분,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어, 그게 아니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여호와라. 금송아지는 뭐냐면 애굽의 풍요의 신을 금송아지로 그들이 섬겼어요. 풍요, 부요하게 해 하는 거. 그런데 만약에 우리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부자 되게,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셔야지만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부자 되게 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람 금송아지 믿는 거예요. 그 사람 금송아지를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는 이들과 똑같은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아직도 애굽에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 뭘 그들이 생각하냐면 금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안 믿어요, 이제부터는 금송아지를 믿을 거야,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금송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주일에 교회에 나와, 내가 하나님께 부자 되게 해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나는 그거를 나는 구해, 하나님은 나에게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잘못됐나요? 잘 됐나요? 그럼 여러분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하시나요? 하나님 부자 되는 거 나 싫어해요, 그러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귀하고 좋으신 하나님, 귀하고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귀하신 분이고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좋으신 하나님이 안 주시나요? 주셔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세상에 물질에만 있는 거. 하나님은 나에게 세상에 물질을 주셔야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거는 금송아지 신앙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합당하게 하셔요. 모세가 때로 왕자의 자리도 다투고 맨몸으로 주랭랑했어요. 자, 그러면 모세의 하나님은 죽으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의 자아를 꺾고,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신발을 벗게 하신 거예요. 신발을 벗게. 내가 할 거야, 이제부터 내가 할 거야, 모세 너는 내가 시키는 것만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래요. 너희는 내가 시키는 것만 해, 내가 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그 송아지를 만들었고요. 그러고는 또 어떻게 해요? 42절 보십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가 도대체 뭐야? 1월 성신, 해, 달, 별, 이것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흑암의 역사 9번째 재앙이 흑암이었죠. 그 우상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근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겪어놓고도 또 섬기는 거예요. 해달별을. 이러고 이들이 또 거기뿐이 아니라 43절 보세요.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거는요. 몰록의 장막 그건요. 머리는 소예요. 몸은 사람이에요. 몰록의 우상은 이렇게 서 있어요. 손을 이렇게. 그러면 이 밑에다 불을 떼요. 나무로 불 떼고 위는 뭐예요? 어린아이를 갖다 바쳐요. 제물로. 몰록이라고 이게 악한 신입니다. 이거 악한 귀신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에서 이긴다. 전쟁에서 이기게 해준다. 그래서 그거를 이스라엘이 본받아서 그 우상을 그렇게 섬긴 거예요. 신레판. 이건 아수르의 그런 우상을 또 섬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왔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순종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지금 이걸 누가 말하고 있냐면 스데반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이렇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라 모세가 말하지 않았냐?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 지금 그 모세는 스데반은 이 모세 이야기를 이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그 모세 시대 때 그렇게 모세를 힘들게 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너희도 똑같아 그래요. 너희도 똑같아. 너희도 예수님 죽이는데 너희가 앞장섰고 지금 그들은 누군데?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잖아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 죽이는 재판을 했고 이거는 사형 이러고는 그냥 그대로 끌고 나와서 그대로 예수님을 죽이는 그 역사가 있었어요. 지금 스데반도 마찬가지로요. 재판이 제대로 끝나지도 않고 그대로 끌고 나가서 그대로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스데반이 이 과거를 쭉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그 조상들의 그 영이요. 조상들의 영이 조상이 죽으면은 그 영이 어디로 갈까요? 그 다음 세대로 가요. 후손에게 간다 이런 말이에요. 자녀에게. 그들이 죽으면요. 그 다음에게 가요. 지금 그 영의 역사로 너희도 똑같아 라고 말을 스데반이 지금 그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일단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스데반은 그 공회원들의 비위를 맞춰서 살아날 수도 있었어요. 당신들 이런 죄 있어 이런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부형들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말을 잘 복음이 하나도 안 틀렸으니까 그러면서 잘 맞춰서 그들의 비위를 맞춰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스데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는 모세도 말했다시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바로 그렇게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듯이 당신들이 똑같아. 똑같나요? 안 똑같나요? 똑같아요. 왜요? 성전이 있어야 먹을 것이 올 거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이 다 이제 소든 양이든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할 때 성전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이 성전의 역할을 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야? 하나님이요 하지만 속에는 우상, 금송아지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시간이 굉장히 제가 그렇게 더 하기가 좀 어려운데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또 좀 거론할 때 좀 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속에 그리스도로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삼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우리의 신을 벗는 예수님 앞에 신을 벗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